멧돼지가 먹이를 찾다가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발견합니다. 멧돼지는 웬 떡이냐고 좋다고 먹습니다. 다 먹고 나자 또 없나 하고 살펴봅니다. 없으니까 땅을 팝니다.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도토리는 도토리의 나무 위에서 납니다. 도토리를 더 먹으려면 나무를 흔들든지 또는 머리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중국집은 복이 땅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서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복은 어디서 옵니까? 복은 하늘에서 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오는 줄 알고 멧돼지나 중국집 주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도하기 전에 제가 항상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복이 임한다. 왜 하필이면 제사장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배 끝에 하는 축도도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신약의 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축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가 끝났구나 하는 사인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이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하면 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인 제사장소를 제창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마 타운세라는 사람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특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시고 앞으로 많은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하고 또 성도에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될까요? 건강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하는 축복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물론 그것도 축복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차원적인 낮은 수준의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차원적이고 좀 고상한 축복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복을 받으면 낮은 축복은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일서 1장 2절이죠. 이 말씀으로 고 조영규 목사가 히트를 쳤습니다. 오늘 순복음교회가
크게 된 이면에는 이 말씀이 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해지는 복, 다음 먼저 무슨 복이 옵니까? 영혼이 잘 된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라고 축복한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 되면 괜히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영혼이 더 나빠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반대로 해요.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다운 복을 받으려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따라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느 교회 구역장으로 섬기는 여집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고 믿습니다. 돈보따리만 내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 근심도 없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믿음도 열심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소홀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대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가 나서 척추를 다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이 또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과 남편 문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지내는데 갑자기 자꾸만 아랫배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신차를 받아보니까 자궁에 종양이 2개 있다는 것이에요.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큰 병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약해서 수술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멀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갑니다. 그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냥 이 말씀 앞에 깨어집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딴 데서 온다고 믿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자기가 부렸던 욕심,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먹고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집에 오니까 아들은 산재보험에서 해결해서 치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남편도 상대방과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잘 됩니다. 진찰을 받아보니까 자궁에 종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닥친 이 재앙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변하여 평안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사의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가 왜 걱정, 근심하고 괴로운 세상을 삽니까? 하나님은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돈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에요. 이 순간부터 이 집사님은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 바른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재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사람 찾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엉뚱한 것 잘못 찾았고 헤매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 있어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내가 보기엔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해결된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지켜주는 복입니다.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이 두 개의 말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지켜주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지킨다는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쳐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맹수가 넘어오지 못해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나의 가정 지켜주시고 나의 사업 지켜주시고 자녀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 지켜주시고 직장 지켜주시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상하게 하지 않고. 중동의 이 여름은 이 햇볕은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한다. 밤에는 추워서 그로부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내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무 의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가로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킨다는 말이 모두 6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24시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명쾌해 주십니다. 해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나의 출입, 하는 행사, 하는 일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영혼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안심해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안하거나 안절부절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분이다. 1984년 12월입니다. 인도의 유니언 카바이드라는 회사에서 유독가스 유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2,500명이 죽고 15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공장 건너편에는 약 2만 명이 사는 보팔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무슬림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팔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12월 2일 밤 공장에서 가스가 새어 나옵니다. 그것이 골목마다 스며듭니다. 가스가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가스가 이제 보팔 마을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가스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2만 명이 사는 이 포팔 주민들은 목숨을 건집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데일 키츠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보호가 오히려 당연한 걸로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 보호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호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나를, 내 가정, 내 가족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호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셔서 금년에 이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은혜입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 은혜 베푼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시의 특징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춘다의 반대말은 가리운다죠.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두움입니다. 절망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게 얼굴을 가리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중지시킨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면 저주가 임합니다. 절망이 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면 나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봄날에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원망, 질투, 감정, 미움, 욕심 다 이렇게 녹아집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자로 시작됩니다. 이 카자는 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뭔지 모르지만 기뻐요. 마음이 든든하고 싱글벙글.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얼굴이 초상집입니다. 항상 원망, 불평 이런 것들만 입에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워싱턴 DC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메리 그란트라는 여자인데 어른이 되어서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그런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소아마비가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전신마비 때 오직 발가락을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해도 남편은 이미 떠났고 어린 딸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딸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좌절 속에서 살다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을 가지고 천하국에 겁니다. 나는 이러한 저러한 여인인데 거기에 교환수로 일하고 싶소. 그게 되어갖고 그로부터 그녀는 16년 동안 교환수로 일을 합니다. 옛딸이 성장해서 대학에 보냅니다. 그리고 은퇴합니다. 은퇴 석상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녀는 이 저주스러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기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좌절감이 있을 때, 기쁘지 않을 때 그때 나에게 바로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고 또 내 자신도 그런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를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축복을 또 이런 복을 받고 또 서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부터 돌리죠.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계속해서 그 사람 봅니다. 연인 사이인데 얼굴이 보기 싫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랑하면 얼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떠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뭘 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평강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한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돼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 뭡니까? 샬롬.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게 뭔데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까? 재물도 아닙니다. 장수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 평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재물입니다. 나에게는 건강입니다. 사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제쳐놓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라프맨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 중에 마음의 평안, Peace of Mind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이 지혜 많은 노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저는 첫째 건강이고요. 둘째 재물이고요. 셋째 외모이고요. 넷째 재능이고 다섯째 권리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그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던 이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게 그거 다 갖고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네. 여러분 요즘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5대 스펙.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 연, 학, 키, 집이라는 것입니다. 직은 직업, 연은 연봉, 학은 학벌, 키는 외모, 집은 부모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가. 자, 보면은 전부 다 외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정말로 평화가 없으면은 다 쓸모없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엔 빠이빠이 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성이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평강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괴롭습니다.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 그런 것들이 누려봤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 거 없이 평안한 것이 더 좋죠. 그래서 논어수로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의롭지 않게 부귀를 누림이 나에게는 뜬구름 같다. 불의하게 부귀를 노려 또 권세를 누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거 없어도 나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을 억지로 번역하면 평안, 안녕, 평안, 평화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샬롬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 이 샬롬을 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셨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금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복이 나에게 임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도 그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쓸 때 나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왜 야곱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원수 형 야곱 에서를 만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에서는 지금 살기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절대절명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환두뼈가 부러져도 천사의 허리띠를 놓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합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죠. 하나님의 복을 누가 사모합니까? 누가 얻기를 원합니까? 이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얘라 너도 가자, 얘라 너도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 던져지듯이 그렇게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알고 이 복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복이 저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금년 안에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가족에게 이 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시겠다고. 우리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 병원에 이 복을 다 복 받으시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이 복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granting us the new year 2026. We pray this year, watch over us with your fiery gaze. Turn your face towards us and bestow your grace. Grant us your peace in body, mind, and soul. To the believers who receive today's message with faith, may you abundantly fill them with the blessing promised from the first week to the last week of this year. We pray all this in your precious name, Jesus. Amen. 이제 다 일어나.